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잔량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장거리를 주행하게 될 때 연료를 보급받지 않고 나가면 위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금을 잘 보고 이 남은 양이 부족할 것 같으면 채우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것을 마치 하나의 여정이라 그러면 이 생각의 양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그 깊이의 경중에 따라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중간에 멈추게 될지 그게 결정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더욱 깊이 해서 얕은 꾀로 살지 않고 깊은 묵상의 결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각의 양이 짧은 것과 긴 것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 생각의 양을 채우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이 생각의 양을 채우려면 탐심을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인데 그 미혹하는 탐심된 마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자료들이 다 거기 가게 되면 탐심이기 때문에 그걸 얻지도 못하고 계속 소모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은 미련한 것을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그 미련한 것이, 그 어리석은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미련한 것을 즐겨한다는 것이 어떤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거나 외적인 모습 그런 게 아니고 그거 분명 잘못된 일이고 또 얼마 안 가면 이거 좋지 않을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또 반복하고 또 행하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보다 단번에 이 상황 벗어나겠다, 그런 허황된 꿈을 꿈고 매일같이 복권을 사는 사람이 있어 합니다. 어떤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참 잘하고 있다, 아 참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 참 어리석다, 혹은 미련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과 그 사상이 바로 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그것에 대해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게 즐거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리석은 자들은 미련한 것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자들이 되게 되면 이 땅에 속한 것이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되기도 하고 그게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에 속한 것,
땅의 일을 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 옆에서 제3자적 관점에서나 신앙적 관점에서 살피게 되면 참 어리석은 짓이다. 왜 그러한 일을 지속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이 미련한 것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의 탐심을 따라가서 안 됩니다. 이 탐심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탐심된 길을 따라가다 당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앞선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발람이 그러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으려 했던 그 첫사람이 그러하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아무도 몰래 속임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자기 딴에는 완벽한 계획이고 누구라도 다 속일 수 있고 모른다. 그런데 옆에서 보면 그 뻔한 것이고 다 아는 것인데 왜 그 미련한 것을 끝까지 실행하는가?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이 짧다는 것은 탐심에 의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의 모든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전기 제품들 가운데도 효율이 줄어드는 것은 계속 전기를 잡아먹는 것처럼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게 되면 그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깊어서 내가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해야 되겠는데 이게 자꾸 소모가 되고 낭비가 되고 믿음의 선한 일 때문에 쓰여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일들, 탐심에 의해서 자꾸 낭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끊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게 어리석은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우리의 모든 행실을 잘 살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땅의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리석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들고 있는지 이를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얕은 수준에 두지 말고 반드시 이 생각의 양을 채워서 그 이면에 있는 함정을 보고 그 이면에 있는 계략을 보고 그래서 밝은 지혜로 그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셔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생각의 양을 깊이 하려면 우리 길을 바르게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잘못된 길을 향해서 힘써 달리고 또 빨리 달리면 그 열심의 에너지가 도리어 자기를 파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방향으로 힘써 가는 것은 상관없겠는데 이 세상을 향하여서 냅다 뛰면 그 결말이 어떠하겠는가? 우리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분별하고 자기의 길을 바르게 하여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의 길을 항상 바르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21절 다시 보시면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또 실력을 갖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할 때 막 덤비지 않고 좀 살피고 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길이 바로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이러한 점검을 마친 후에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혜가 있는지 어리석은지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것인데
만일 스스로 깨닫기를 이건 길이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여전하여 그 길을 나가는 것은 이 어리석은 것을 즐기는 겁니다. 그 결과는 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깊이 하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첨가하여서 넘치는 그러한 깊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어리석은 것은 버리고 우리의 길을 항상 바르게 하여서 오판하지 않고 또 실족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로만 온전히 걸어가야 됩니다. 이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온갖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거 한두 번으로 속한 것이지 지속하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서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